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각 영역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자리를 주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혹은 조부모의 자리도 주시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여러 자리들을 주십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어떤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리는 다른 표현으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과 띠 그리고 관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주님의 일꾼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함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경건한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아보는 것, 이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서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가꾸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전례를 따라 이 부분을 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성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열왕기하 21장 4절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힌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자기에게 정말 가까웠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악한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은 그때로부터 약 200년 전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줬던 이것을 찾아서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아스 왕 때 있었던 한 전례예요. 좋은 전례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요아스 왕 때의 좋은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져오는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일꾼은 좋은 전례를 따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의 일꾼이에요.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언행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시편 119편 132절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 기도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대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의 일꾼들은 좋은 전례를 찾아서 그 전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브라함도 신앙인답지 못하게 넘어진 삶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신앙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좋은 전례를 찾아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가운데 좋은 전례를 찾아서 그 동일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전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해도 넘어진 삶의 부분들도 역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요시야 왕은 요아스 왕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그런 실패한 부분까지 다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요아스 왕의 아름다운 전례, 좋은 전례를 따라 성전을 수리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전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라,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정말 좋은 전례, 역대 왕들 가운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할 때 좋은 전례를 보여줬던 것을 찾아서 그 전례를 따라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신앙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전례를 따르는 삶,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꾼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좀 길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귀중한 자세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일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도 부르셨고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혼자, 혹은 요시야 왕이 사반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한 사람만 택해서 모든 일을 다 수행하도록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복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함께 일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교우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할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감사도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의 일꾼, 신뢰와 신실입니다. 신뢰와 신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우리는 우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키면서 요시야 왕이 하는 이 말을 일꾼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왕이 믿어주는 거예요. 왕이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입니다. 신뢰입니다.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주는 것, 얼마나 일을 하면서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꾼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엔 넘어졌어도 이제는 잘할 거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줄 때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 못 믿어, 이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나는 목사를 못 믿겠다고 이래 보세요. 목사가 일할 힘이 있나? 일하기 힘들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요시야 왕이 일을 맡긴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줄 때 큰 힘이 생겨요. 물론 그 일꾼들에게 다른 부분에서도 신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믿어요. 결국 정말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신뢰와 신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신실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필요해요. 서로 믿어주고 또 신실하게 일하는 것, 주님 나라 일꾼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감사 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책에서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도 감독 감사가 필요해? 그 돈 어디다 썼어요? 이런 거 감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냐? 노회에도 부서 중에 감사부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 감사부에 넣지 마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교회나 교회에 관계된 기관들로부터 감사제도를 없애자 이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최소한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못 믿고 자녀가 부모를 못 믿어요. 그 가정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일꾼은요,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어저께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어도 오늘부터는 신실할 거야.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교회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 못 믿겠어? 이러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 불신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신뢰와 신실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서로 믿어주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 나라 일꾼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아들이라고. 믿고 보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맡기면서 맡긴 은 회개하지 말고 믿어줘라, 신실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믿어주고 신실하게 일하는 신뢰와 신실함이 있는, 그래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요시야가 좋은 전례를 찾아서 그 전례를 따라 성전을 보수하는 걸 보면서 이제 신앙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전례를 따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게 하시고 서로 믿어주는, 신뢰해주는, 또 신실한, 그래서 주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